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1977년 7월 7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동두천 마차산 뒤편 중턱에 있는 미랄기도원에서 새벽 집회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당을 나오니까 발 아래 계곡에 구름이 자욱하게 차올라 있었습니다. 솜 같은 구름의 포근함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양팔로 저를 막 안아주시며 사랑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평생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마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조금 전에 강단에다가 헌금을 올려놓았습니다. 금식하며 아낀 돈을 털어서 봉투에다가 넣고 거기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찬송가 323장 3절 가사입니다. 저는 회심의 체험과 그 은혜를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팔로 탁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하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안기 때문에 제 몸이 공중에 붕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걸음걸이가 허공을 딛는 것 같이 허우적거렸습니다. 버스를 탔는데도 이 비포장도로여서 의자가 딱딱하고 심하게 떨리는데도 그 진동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몸이 공중에 붕 뜬 기분이었고 걸어가면 계속 헛발질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좀 있었어도 그때마다 여간에서는 봐주신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워낙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신다는 그런 느낌인 거죠.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지금 이날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어떤 데는 깊이 기도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있는데 유난히 하나님은 저에게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거기에 이렇게 계시의 말씀을 잘 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석에도 없는 그런 새로운 해석들이나 깨달음을 안고 설교할 때가 많은데 그거는 저보다도 청중인 여러분에게 그냥 돌아가게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또 주셔서 설교하게 하신다. 그런 느낌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군대 훈련병 때 그때는 걸핏하면 얼차려하고 또 몽둥이질 했죠. 단체 기합 때인데 묘하게 그때마다 저는 빠졌습니다. 제가 그 보급병이었는데 건빵이나 담배 타러 가는 사이에 꼭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저는 밖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벌이 다 끝나면 이제 그때 들어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소대를 전부 다 모아놓고 1소대, 2소대, 3소대를 한꺼번에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무작위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한 30분은 넘게 때린 것 같아요. 그때 느낌으로는 1시간은 맞는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렇게 막 두들겨 패는데도 저는 그 와중에 한 대도 맞지 않았습니다. 5대 맞은 놈도 있고 7대 맞았다, 8대 맞았다 막 다 그러는데 다 이 허벅다리가 여기 벌겋게 돼가지고 안티프라민 바르고 이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저는 한 대도 안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 별명이 넌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래가지고 목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 삶에 하나님이 늘 양팔로를 크게 안아주신다는 그런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다는 것은 그 언약에 대한 저의 따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겸손한 섬김 이것이 제 인생의 언약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멋진 게 목회 원칙 가운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가 나타난 게 익명의 헌신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들이 제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평생 저를 지탱해온 언약의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가 바로 그런 인생의 언약입니다. 본문은 야곱이 브엘세바 집을 떠나서 외산촌 집 하란으로 가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려 950km나 되는 긴 여정이에요. 사실은 도망치는 중이었죠. 형 에서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어요. 뒤늦게 속은 거란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렀습니다. 야곱은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집을 떠나야만 했죠. 야곱은 장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해 탈이 났어요. 불투명한 미래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넘게 140km를 걸었어요. 그래서 루스에 도착했습니다. 지치고 외로웠어요.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잘 곳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한 대잠을 자야 됐죠. 돌을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하늘에 별을 다가 누웠는데 꿈을 꿔요.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보면 나는 여호와다.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깼어요. 너무나 선명한 꿈입니다. 여기가 하늘과 통하는 곳인 걸 깨닫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어요. 베개를 삼았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곳이고 또 이 돌을 기념물로 삼겠다 그런 뜻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복입니다. 보면 이 땅을 주겠다. 그 다음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는다.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귀하고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삭에게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야곱에게 그 약속을 이어가신다. 그런 의미죠. 야곱은 감격에 겨워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오늘 2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늘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소원은 이 여행길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무사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껏 소원이 참 소박하죠?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 세 가지를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해요. 첫째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둘째가 이것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셋째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20년 세월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목축업을 같이 도왔어요. 큰 부자가 되고 자녀 12명을 얻었습니다. 요셉까지 낳았고 딸 디나가 있었어요. 점차 라반과 그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라반이 야곱을 싸늘하게 대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둔해가지고 거기를 떠나질 못하고 하나님과의 서원 기도를 까맣게 잊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과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냈을까요? 세 가지였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셔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둘째는 그 베델에 그 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을 거기다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도 아직 지키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과연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뭐 중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형 에서와 극적으로 상봉하고 뭐 그런 스토리를 다 지내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왔어요. 근데 곧장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땅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떠날 때는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났는데 나중에 이제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아마 이삭이 이 헤브론으로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으로 가지 않아요. 엉뚱하게도 그 데리고 나온 그 소와 양떼들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짓습니다. 그 가축의 우리가 숫곳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기다가 정착하고 산 땅을 숫곳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에서 꽤 오래 눌러 앉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세겜으로 옮깁니다. 세겜의 마음에 들었어요. 야, 여기가 훨씬 살기 좋구나. 이 세겜이 이제 아까 그 지도에서 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고 가운데 계곡이 있는 그 골짜기가 세겜이라는 마을이에요. 거기에 눌러 살 생각을 하고 100냥을 주고 밭을 삽니다. 한 냥이 새끼 양 한 마리 값이에요. 그러니까 새끼 양 100마리 값을 주고 밭을 샀다는 거죠. 그건 거기 정착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을 이기었다. 씨름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아가지고 징그럽다 이놈아. 그리고 이제 붙여준 이름이에요. 또는 이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 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곳이다.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그 단을 쌓고는 이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한 거죠. 야곱은 세겜에다 제단을 쌓고 그거를 베델에서 약속한 걸로 여기다가 치자. 그런 뜻인 거죠. 야곱은 세겜에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면서 어울렸어요. 그러다가 큰일이 벌어집니다.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했지만은 이걸 싹 숨기고 우리 디나하고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조건을 붙여요. 다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놓고 3일째 되는 날 움직이지 못하는 그때 칼을 들고 들어가서 세겜의 남자들을 전부 살해를 합니다. 세겜을 약탈을 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포로로 잡아요. 정말 야곱이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감당하기 넘어간 임계점을 넘어선 그런 한계를 넘어선 일이죠. 이제 이웃 가나안 족속들이 보복을 하러 올 참이에요. 야곱의 힘으로는 이걸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이에요. 어서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형 에사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세겜에서 이미 제단을 쌓고 바쳤는데요. 하나님은 그거를 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베델에서의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야곱이 무시하고 있던 그 베델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엉뚱한 것 세겜에다 쌓고 약속을 지킨 걸로 친 것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거죠. 세겜이 아니고 베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라고 다그치십니다. 멀리 도망쳐야 되는데 세겜에서 베델은 남쪽으로 31km밖에 안 돼요. 너무나 가까워요. 보복하러 가나안 족속들이 오면은 금방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운 그 베델로 가서 한가하게 제단 쌓으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순종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이 와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다음엔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에요? 야곱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게 유일한 사는 방법이었거든요. 야곱이 결단합니다. 가족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시던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려고 한다. 가족들에게 선언했어요.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그래요. 그럼 뭘 말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묵인했다는 뜻이잖아요.
라헬이 집을 떠날 때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와요. 그 드라빔은 휴대용 우상입니다. 손바닥만하게 우상의 모양을 축소시켜가지고 품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이에요. 야곱이 전혀 그때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20년 그 생활하고 숫곳과 세겜에서 10년을 보냅니다. 30년 내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세겜에다는 뭐 엘헬로에 이스라엘 뭐 제단을 쌓긴 했지만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고 여전히 그 가정에는 우상이 가득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다 털어내고 까맣게 잊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다시 되찾기로 했다. 오늘부터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선언한 거죠. 야곱은 이제야 베드로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엘베델, 진짜 여기가 나의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또 약속을 주셔요. 창세기 35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한 민족과 많은 갈래의 민족이 너에게서 나오고 너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그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어요. 야곱은 잠시 그 약속을 잊고 산 때가 있었지만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다시 그 약속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 때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도록 채근하셨다는 거죠. 야곱에게 베델의 기도는 인생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인생의 언약이 하나님과 있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가슴에 두고 사는 그 언약이어야 돼. 거기서부터 모든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방향이 다 정해지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인생의 언약이 내 삶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일평생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흉내내도 돼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같이 목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이 계속 저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어느 날 신학교회가 있고 어느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있고 어느 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회 원칙을 정할 때도 그게 익명의 헌신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다 저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인생의 언약이에요. 저마다 가훈, 좌우명, 명언 이런 거 품고 살지만 그런 거 다 쓸데없고 하나님과의 약속, 그 인생의 언약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걸 붙드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확실한 보증입니다. 평생 붙들고 살 그 인생의 언약으로 기도하며 삽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